반갑습니다. 제 신학교에 저도 최씨지만 최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담임 목회도 하고 계셔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이니까 환영해 주느라고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오던 분이었는데 자기는 믿음도 없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 들은 최 교수님은 자기도 교회에 나오기 싫고 자기도 믿음이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이 하는 건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최 교수님의 그 말씀은 좀 지나치게 공감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아마 그분의 말씀에는 뭔가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믿음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나무라셨죠.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는 모든 병자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그런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진실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즉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의 진실성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에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어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겨자씨만한,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뽕나무를 정말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놀랍기만 하지요.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영적 권세가 자주 일어났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얼마 후에 그 나무가 말라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그때 막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잠길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죠. 제자들은 무서워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파도가 순종합니다.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세,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믿음이 가진 놀라운 권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핵심은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외치면서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관적으로 큰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나 무슨 주문 같은 주문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죠. 자, 참된 믿음은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은 믿음이 바라보고 붙드는 대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trust라고 하죠. 자,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됩니다. 자, 믿음은 내가 무조건 믿는다고, 내가 바란다고 무조건 믿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100%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 자체는 참 아무것도 아니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이 그릇이 얼마나 훌륭하냐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릇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릇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값진 그릇이라도 사실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차 있다면 그 믿음은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또는 세기가 아니라 진실성의 여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영적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집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본문의 핵심인데요. 보통 다음 본문을 지금 말씀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 이어지는 이야기도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을 모시는 종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큰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어졌죠. 그래서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종은 그 인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 존재이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종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럴 사람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나를 수종 들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를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주인들이 종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종의 존재 목적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밭에서 일하고 또는 양을 치기도 하죠.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무척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와서 야 이리 와서 함께 먹자 할 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밥을 먹는 동안 옆에서 계속 그 시중을 들어줘야 합니다.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그는 자기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우선권은 다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주인에게 양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현대인은 분노를 느낄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같은 사람인데 종을 일을 시키고 와서 밥 시중까지 들라고 하다니 아니 옆에서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것은 평등이 당연시되는 오늘날 현대인의 감성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하지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인과 맞먹으려고 하거나 주인과 같은 밥상에 앉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 앞에 불평하거나 짜증낼 수 없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너만 대접받니? 이것은 완전한 반역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런 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종은 자기의 인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인생의 비전이나 꿈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주인이 시킨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종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주인이 다 챙겨줍니다. 종은 대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주인을 만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분이 계신가요? 없겠죠? 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게 구속 또는 속량의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노예 시장에서 사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분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는 주인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까딱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야망을 쫓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자기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달라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구원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좋게 봐줘서 영적인 어린아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말 안 할게요. 흔한 말로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인데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도 이랬어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디모데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돌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종이 되어 주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요, 큰 권세를 갖게 됩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9절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월급을 받나요? 아닙니다. 주인은 그의 모든 노동과 수고에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마땅히 그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당연히 그런 사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의 임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 외에 주인에게 칭찬이나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계약 관계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한 보상을 원합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노동의 대가에 비해서, 노동의 수고에 비해서 그 보상이 적다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렇지만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감사의 말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종이 주인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서 섭섭해한다면 어떨까요? 종의 본분에서 벗어난 거죠. 주인이 한 일에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와, 일할 맛 안 나네. 주인은 격려할 줄을 몰라.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러니까 나쁜 보스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시나요? 뭐 그런 말보다 사실은 축복을 기대하죠. 뭐 그런 것보다 돈으로 주시든지.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뭔가 좀 축복이 따라와야죠. 그런데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변에 하나님께 참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대접밖에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종의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란다면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과 나는 딜을 하고 있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죠. 주님,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태도입니다.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공평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니, 불평과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섭섭한 분들이 참 많죠. 내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데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나. 섭섭하다.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중에도 내가 아무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사랑은 왠지 진정한 사랑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서대문에 그 옛날 형무소가 있었죠. 역사박물관이라고 요즘 하나요? 예, 거기에 이제 아내와 함께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갇혔던 곳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 일제 시대 때 항일 운동을 하던 분들이 거기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형벌을 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갇혀있던 방을 보니까 그 좁은 방에 막 사람들을 막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이렇게 낑겨서 자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헐벗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했습니다. 곳곳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거기 갇혀 있던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들은 나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내 민족이 빨리 일제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바쳤던 것뿐입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알려져서 비석에 새겨지고 교과서에 실리기를 바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자였던 겁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 주인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이 명령받은 대로 다 행한 후에 주인에게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나는 무익합니다. 무익하다는 그 말은 쓸모없다는 얘기죠. 주인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공로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맡긴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함이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카운트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할 태도이고요. 바로 여기에 큰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주인을 위해 한 일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주인을 섬겼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종이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주인이 명한 일이고 주인의 명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명한 것을 그저 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해야죠. 왜 내가 명예를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종은 참으로 겸손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무익하다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마지막에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종이 품고 있는 말과 뜻과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종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 바로 예수님의 삶이 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드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동등됨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의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말이 이어지죠.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상해 주십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에게 무슨 보상을 해 주실까요? 누가복음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은 누가복음 조금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깨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 이거 성경 말씀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어준대요. 우리 주인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자기를 종으로 열심히 섬긴 그 종들을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겠대요. 와, 어마어마한 영광이 남아있죠. 네.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죠.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크기보다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진실성을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365일 내 24/7 언제나 내 마음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엄청난 영적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니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우리 사이에 이런 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드릴 뿐 아무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한 일도 없다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말하는 사람,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를 통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종으로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큰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너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아무런 순종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종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